우리는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의존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성도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또 아내를 의지할 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정말 옆에서 아이를 혼낼 때 마음껏 혼내지 못할 때 아내가 이제 아이를 혼내고 있을 때 옆에서 몇 마디 거들면서 훈계했을 때 아이가 눈을 딱 째려보면서 든든한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내를 참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걸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꼭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 아내를 의지하거나 배우자나 사람을 의지하면 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던 거고 물질과 능력과 건강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어느 불신자가 자신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말하면서 나는 내 주먹을 의지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그분들도 역시나 자신의 건강이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 주셔서 거두가실 때 그 초라한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저들이 의지했던 것이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에는 이게 뭔가 하는 말씀인데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는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믿었을까 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고 의지해서 속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들이 그 약함을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주 안에서 담대해서 그런 안타까운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고 또 그러한 범죄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많이 경계했던 부분인데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대에 이렇게 치안이 발달하고 이렇게 보안이 잘 돼 있는 이런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냥 놀라울 따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그렇게 의존합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왜 거짓말을 의지할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가서 욥기에는 하나님이 만약에 물질을 의지하는지 자녀를 의지하는지 아니면 건강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이 거두가셨을 때 그것을 자랑했어요. 사탄에게 내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거는 하나님이 건강 주셨죠. 하나님이 자녀 주셨잖아요. 돈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거두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와 정말 참 놀라운 부러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의지했던 저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곧 실행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의지하고 있을까? 이번에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인데 사마리아는 지금 이제 멸망을 당한 상황이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몇 명이 사마리아에 모여 살게 아수르가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이제 자기들이 이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셔 신앙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이 구도자가 우리가 만약에 당군 할아버지라면 저들은 하나님이니 마치 저들이
이 예루살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바는 엄청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예배하러 가는 성전 문에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성전 문 앞에서요. 들어가서도 아니고. 단편적으로 보면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러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너희는 이 외형적인 것을 의지했지만 이 외형적인 것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듣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바르게 해라. 너희 길을 곧게 해라. 6장도 살펴봤지만 너희가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성전 밖에 문에서 들어가는 예배를 들어가는 자들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고치지 않으면 예배를 듣지 않겠다는 것과도 같잖아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요 입구에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당연히 우습게 여겼을 거예요. 심판이 당장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나름의 외형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안일함을 느꼈을 거예요. 괜찮겠지. 나는 지금 잘하고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었어요. 중심으로 마음의 심중에서 우러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내가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걸 내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감히 벌하실 수 있겠어. 이런 교만함이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 위선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안타깝죠.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있을 거라 하는 성전에는 아닌 성전 밖에서 경고 선포의 메시지만 선포됩니다. 저들은요 그 성전을 의지했어요. 4절의 말씀이 독특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이 믿었던 거짓말이 이거예요. 8절의 거짓말, 여호와의 성전. 3번 반복되는 게 성경에 찾아보기 정말 어려운데 유일하게 구약 성경의 하나는 이사야서 6장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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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최상급의 극최상급이 3번 반복되는 단어인데 오늘 이들은 극최상급을 마치 성전을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신약 성경 가서도 요한계시록 가서야 독수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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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성품 중 최대 성품의 거룩 성품을 그때만 거룩한 성품을 할 때만 붙일 수 있는 걸 이 성전에다 지금 붙일 수 있어요. 결국은요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의지했던 이 성전 북이스라엘에서 무너진 것을 예로 비유로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요 하나님은요 경고해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잘못됐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다시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들은요 결국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믿고 있으면서 하는 행위는 변하지 않고 6절에 보니까 고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인 자를 피를 흘리는 화를 자초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9절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10계명을 다 어겼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 어기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면서 여기 성전이니까 난 예배할 거니까 나는 괜찮아. 내가 오늘도 튼실한 제물을 드렸거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리에 한 3번 나왔거든. 이렇게 안일하게 있는데 그 삶은 이렇게 고와 가부를 납치하고 거짓과 살인과 우상 숭배를 행했으니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철저하게 악을 행했던 그들의 모습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구원을 얻었다. 10절의 중반부에 앞에 서서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나 구원을 얻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제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데 너는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도둑이 소굴로 보이느냐 이러죠. 이거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해서 이 소와 이 제물 양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잖아요. 왜 그러신지가 여기서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에 다 나오죠. 물론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후반부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잘하는 2장에 나와요. 바로 성전 청결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일컬음 이 집에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 하나님이 처음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가나안에서 출애굽해서 와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법궤를 두었거든요. 사무엘 시대까지 그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우상 숭배하니까 없애버렸어요. 이방의 손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결국 형식적으로 삼았던 그 외형의 모든 것은 없애버렸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루살렘이 든든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집, 그러니까 14절에 실로의 행함같이 내가 신뢰하는 바, 14절에 보세요.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그리고 내 이름을 일컬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쫓아낼 거다. 에브라임 자손처럼 할 거다.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제 북쪽 이방에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당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부터 열심 13절에 독특하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을 의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정말 꽁트 만화에 나오는 바나나 껍질, 바나나 열심히 벗겨가지고 소갈맹이 버리고 껍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외형에만 치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줄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너희 조상들의 얘기를 하거든요.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해요. 다른 공동체를 의지하고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 때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든든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앞서지 않기를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모든 것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과 평안과 구원을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마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근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말, 사람의 말을 의존하며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불안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것들이 생겨날 때마다 불안에 떨었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열방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열방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름답게 이제 저들이 행했던 모든 악을 내려놓고 이제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아버지 전쟁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폭력의 우상도 무너져 내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아름다운 사랑의 화합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주님을 아버지 본받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그 삶의 현장의 가정의 산업의 현장에 안전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세상 기온은 떨어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는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